탁월한 결단력과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사울은 왕으로서 가장 멋지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라면 얼마든지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사무엘의 1장 연설이 시작되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사무엘의 말은 축하보다는 걱정이, 격려보다는 서운함의 정서가 더 많이 묻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과 악의 구분을 미리 정해놓고 읽곤 하는데요. 사무엘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으로 본문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한 말은 다 맞고 사울이 한 말과 행동은 다 의심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안에는 탁월함과 연약함이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무엘의 연설에서는 사무엘이란 사람의 입체적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은 이제부터 왕이 여러분들을 이끌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빼앗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라카크는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빼앗아갈 목록들을 나열하며 경고했던 사무엘의 말이 있는 8장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왕과 자신을 비교하며 누가 더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다 쳐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좀 아니지 않았나요?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잘했다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이방 나라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로 여기며 비판합니다. 자,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사무엘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왕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명분을 찾기 마련이죠. 이스라엘은 왕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방 나라들의 왕정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자 왕정을 요구할 명분을 찾았던 거죠. 반면 사무엘은 왕정을 거부할 명분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둥과 비를 내리는 기적을 통해 증명했죠. 그러니 왕정은 죄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 죄를 넘어설 방법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이라는 방법이죠. 왕정만을 바라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린 게 아닐까요?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의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 나라의 통치는 사울이 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왕과 예언자의 역할이 나눠진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보통 회개라고 하죠. 그리고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잘못한 걸 알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가던 방향을 틀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왕정을 유지하면서도 왕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